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을 떠난 그 자리가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34절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므로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킬 것과 양보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의 증언. 성경적 근거로 한 야고보의 결론적인 제안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요구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향한 그 발걸음들을 떼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보고를 듣게 됩니다. 앞선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확신과 분명으로 무리에게 말하게 되죠. 이방인들 선교를 향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절 온 무리가 베드로의 말을 마치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말하게 됩니다. 앞선 13장과 14장에서 이미 언급된 대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에 근거한 야고보의 의견을 말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형제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한 야고보는 고넬료의 그 사건이 공식적인 첫 이방 선교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받아들이심으로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이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 12절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내가 돌아와
자,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라고 하죠. 화음을 내다라는 의미가 일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돌아와 그 백성에게 메시아가 돌아와 도래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통치와 보좌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소수의 인원을 남기셨죠. 그래서 바로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 바로 남은 자 사상인데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 또 그리고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리게 한다. 그들을 찾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37절 38절을 보면 잡족도 수많은 잡족도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혈통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던 수많은 잡족도 함께 그 역사를 보고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회의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내 의견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경적인 근거죠. 앞선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곁에 서서 성가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이 주님께로 나온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네 가지의 이 야고보가 요구를 하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 또한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으니라고 말하죠. 이교의 우상을 에게 바치는 제물, 그것을 먹거나 섭축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이 음행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서 음행에 자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전에 창기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또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고 피가 있는 것, 바로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피의 육체에 생명이 있었기에 이러한 네 가지의 요구를 이방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서로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내걸었다라는 것이죠. 21절에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기에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을 금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9절까지 서신에 담긴 회의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 바사바라는 유다 신라더라. 아멘.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향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게 되죠. 어떤 의미일까요? 증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냈던 사람이 바사바,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바사바라는 유다 신라. 자, 인도자는요, 지배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냥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그곳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향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안디옥 수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형제라는 표현은 평등과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말하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 안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하거나 파견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나가서 관계없이 나가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다는 것은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교란하여 어지럽히다라는 의미입니다.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아끼지 아니한 헌신, 희생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만장일치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결정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증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증인,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것을 들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성령도 같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긴한 것은 앞서 말한 네 가지 것. 이건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위한, 또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요긴한 것들을 네 가지를 정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삼가라, 이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전달한 편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자, 안디옥에서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얘기합니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 문제, 할례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자, 편지와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보냈구나, 이것을 인정해 주었구나, 그들의 마음에 안심과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되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다시 말씀 중심의 안디옥 교회에 흔들림 없이 서게 됩니다. 추후에 튼튼히 세우고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헤르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그들에게 잣대가 있었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잣대와 기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님께로 이방인들이 나오게 하는 것에 그들이 마음을 두었을 때 이러한 이방 선교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기준이나 잣대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킬 것과 양보할 것, 주님을 위해 지킬 것, 양보할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혜롭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로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지켜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